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올해도 잘 됩니다. 예배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토보이십니다. 아쉬레, 고시레가 아닙니다. 아시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특별히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로 바꾸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계속 저는 나로 바꾸는 분이 계실 줄 알고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참 순종이 복이라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너는이라 그러니까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복이 될지니라.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성전 말씀 준비하고 등등등 정리를 하고 내려가는데 성전을 3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성전을 3번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슬퍼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내려갔고 왜 올라갔을까요?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다 내려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손에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손에 있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제 손에 있어요. 핸드폰이. 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키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3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뭐지? 아니 이건 아닌데 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야 이거 아닌데 이거 벌써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첫날 이렇게 쓸쓸한 그 마음이 좀 뭔가가 좀 이상했어요. 세월은 참 무시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가짐도 들고요. 네. 이게 정신을 내가 조금 더 정비를 하지 않으면
세월 속에 내가 내 자신이 그대로 묻혀져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자. 바짝 차리자.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마음의 결론을 가졌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 세월 앞에 장사 없어. 세월 앞에 장사 없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그냥 기대로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다 그 시점을 거쳐가야 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시점이 그렇게 되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는 거기에 맡겨야 되겠냐는 겁니다. 물론 순리는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 순리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리에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남들이 똑같이 가니까 나도 똑같이 가? 그렇게 되지 않아.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가는 거야. 그러면요 그분에게는 많은 것 중에 첫째는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또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가 100배가 와도 그분은요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정부와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는 분은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해에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라는 그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 말씀이 작년에 두 번째 말씀 속에 아마 그 말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능히 또 이 말을 했고요. 우리 복이 됩시다. 복이 됩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12장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 타 종교의 기독교와 관련돼 있는 심지어 우리가 이단시 여기고 있는 그런 뭐 알라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많은 그 종파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능히 익히 들여서 늘 인물을 기억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야. 아마 이 정도는 신앙생활 속에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이름과 그분의 받았던 축복을 아마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나도 이분의 축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 마음의 소원이 거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아브라함의 축복, 성경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축복받은 사람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속에서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사실 제 마음속에 다와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의 근원이 돼. 축복받을 때 복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복을 선망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자손의 축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과 그 선호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하반절 말씀을요 명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우리는 이 말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에게 너는 내가 축복해 줬어 이 단어로만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건요 당부래요. 당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당부.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새겨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원어적인 단어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슈레라는 단어. 또 이 성경에는요 약 한 4가지 정도의 복에 관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라는 그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는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말의 의미냐면은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주셔서 능력을 부여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인데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당신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드세요. 그런데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이 사람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운전에 차 줘. 여러분 이게 차만 가졌다고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차만 가지고 있으면 복입니까? 운전을 할 때 복이에요.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운전을 할 수 있는 길과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래 축복해 주세요. 그걸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무의미한 보편적인 그냥 무의미한 언어적인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나중에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서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에 베라크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복을 주시며 바라크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뭐하라? 네? 이게 능력 부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부여. 이게 하나님께서 준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뭘? 그냥 보편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기억력을 주세요.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세요.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능력을 부여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은 두 번째 축복이 이 바라크에서 유래된 이 베라카라는 축복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 그랬어요. 복을 주어 그랬어요. 이게 바라크예요. 그리고
이 2절에 두 번의 복이 나오는데 그 두 번의 복은 다릅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 복이 될지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 능력구요고, 두 번째 복이라는 단어는 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라크. 이 베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네. 실존적인 축복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태문이 열린다든지, 기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든지, 또 이른비, 늦음에 하나님의 자연적인 축복을 줘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준다든지, 이런 번성에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실제적인 축복의 자녀가 되라. 실제적인 축복의 자녀,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축복자로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름만 능력자로 부여받은 자로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만 알고 있는 자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의 그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만 알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유를 이루셨다면 나도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복이에요. 또 하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게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 시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시작하고 시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 시편 마지막 절에 끝에 뭐라고 마칩니까? 첫 번째 노멘, 두 번째 아멘, 세 번째 놀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 자, 답을 묻겠습니다. 빨리 사지선다에서 빨리 골라. 연필 없으면 사각지 연필 굴려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해봤던 것처럼. 예수 믿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했어도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죠. 우리 정금 성도님들만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마지막에는 뭘로 끝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할렐루야. 그냥 이 정도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기억하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이게 아사르라는 단어와 나중에 가면은 아쉬레라는 단어로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에세르, 아사르라는 단어, 아쉬레라는 단어는, 이것은 너는 뭐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뭐뭐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니까요, 복이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별로 많은 거 누리짓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 있는데 불행하게 살아요. 있는데 똔똔하게 살아. 없는데 행복하면서 살아요. 없는데 감사하면서 살아요. 없는데 웃으면서 살아요. 있는데 맨날 모이면 쌈만해. 맨날 모이면 서로 아내하고 남편하고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자녀는 자녀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아. 여러분, 있는데 이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진 게 축복이 아니고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생각나면 꼭 크로바가 생각나네요. 크로바. 내 입 크로바. 언젠가 제가 내 입 크로바를 그냥 몽땅 따다가 다 책갈피에다 끼워가지고 넣었어요.
여러분 그거에 네잎크로바 찾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송무영신 예배 때 그걸 갖다가 다 끼워가지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나머지는 버렸군요. 나쁜 사람. 그거요, 네잎크로바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잎크로바 찾으려고, 자, 여러분 세잎크로바는 크로바는 뭘 상징해요? 에? 에? 네잎크로바는 뭘 상징해요? 세잎크로바는 뭘 상징해요? 그것도 아니 뭐 둘 중에 빨리 확실하게 합시다. 행복을 짓밟아요? 행운을 가져요? 그거 하나 내 입 찾으려고, 내 입 크로바 그 중에 찾으려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내 입 크로바 찾았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짓밟아서 죽여놓고 내 입 크로바 찾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게 행운을 찾아서 아직도 나는 불행하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내 감사의 도전을 짓밟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삶 속에 터져 있는 모든 것 여건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속에서요 이런 것 보고 저런 것 보고 열딱지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때요 하늘 보고요 우리는 10번 말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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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번 했습니까 지금? 5번 했어요. 그냥 막 찍지 마세요. 10번만 하면요 내 마음속에 불만 있고 했던 거 다 날아가 버려요. 자, 바뀐 게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입으로만 감사 10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막 갑자기 막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 2번 할 때마다 1억, 3번 할 때 10억.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요 해도 똑같아. 바뀐 게 없어. 저 인간 역시 변하지 않고 역시 저 환경 그대로 나쁜 데 있고 역시 저거요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거요. 그런데요 기쁨이 생겼어요. 말 한마디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릴 때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 1편에 이 복은 에스테를 하는 복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뭐로 말미암아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이 에세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달리면 곧바로 똑바로 걸어가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든 상황이 좀 섭섭하든 시험이 와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에게 쓰는 단어가 이 에세라는 단어, 아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편 1편 3절에 축복이 그러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차를 따라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됐으면 좋겠어. 내 기도도 응답됐으면 좋겠어. 그러기를 10년째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야지 이루어져요. 그러든 말든 가야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든 말든 가야지 축복자가 된다고요.
그러던 말들. 또 하나의 단어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산에서 교훈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오, 있나니. 잘하시네. 책 안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모르면요 CCM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때 쓰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에서 유형된 겁니다. 축복과 행복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 우리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또 애통하는 게 복이 있어요? 슬픈데 복이 있냐고요. 또 의에 목마른데 무슨 복이 있어요? 성질나고 짜증나지, 갈증나는데. 그런데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역경이나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이게 마카리오스의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거 못합니다. 왜? 돈이 들어와야 되고 하다못해 10원짜리라도 들어와야지 기쁨이 있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500원만 주셔도 기쁘잖아요. 솔직히 안 기쁜 사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500원짜리 동대 500원 주셨네. 웬 행제야 이거. 그거 가지고 못 사 먹게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나요? 못 사 먹는데요. 그런데도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 하다가요 또르륵 굴러가지고요 동전 주머니 지갑을 꺼냈는데요 동전이 또르륵 굴러던데 굴러가더니요 하나가 100원이 하수구 길가에다 하수구로 쏙 들어가 버렸어. 300원은 주셨는데 100원이 그 속에 들어갔어. 이분요 기분 무지 나빠해. 100원이 하수구에서 못 꺼내는 건 몇 번 쳐다봐. 100원.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나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라고. 마카리오스의 축복은 그것 때문에 좌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이게 마카리오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런 환경에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극복하고 일을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2절에 바라크라는 축복이 베라크라는 축복으로 너에게 실존적으로 일어날 거야, 이 말입니다. 베라크는 실존적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도 쉬워요. 그냥 확 넘기면 돼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13장 7장이나 계시록은 7장이나 14장은 천국에 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13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그리고 하반절에 이들에게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어. 하나님의 친정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초월적인 겁니다. 초월적인 거예요. 구약의 축복은 현실적이라면 신약의 축복은 초월적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산다면 초월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자, 창세기 오늘 보면 12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 9절로 말씀까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잘 짚어서 오시면 돼요. 1절 부분에서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집을 떠나. 자, 어떤 집을 떠나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시력만 있으면, 말할 수만 있으면 지금 묻는 말에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시력이 안 좋고 말을 못해서입니다. 집을 떠나 그랬어요. 어디를 떠나요? 네. 이것은 하란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 데라를 너는 지금 내가 뜻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다가요 어디에 하란에 이르러더니 하란에 정착해 버렸어요. 우리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야, 너희들 오늘 선택해.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이 우상 믿을래? 그러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24장의 마지막 장이 지금 그 장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자, 신들이든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기에. 그 다음에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란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뭐예요? 하란 땅은 우상 땅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땅은 살기 좋은 땅, 그 땅은 편안한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가 잘 일궈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막 삼성그룹의 본사가 있어요. 그 집이 내 땅이야. 그 내 지역이야.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지역에서 나는 말 한마디만 안 통하는 게 없어. 그냥 다 돼. 거기 떠나서 생판 모르는데 아무도, 그리고 미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 그러면 갈 사람 안 갈걸요? 나부터도 안 갈지 몰라요. 만약에 거기가 지긋지긋하고 그냥 못 살고 그냥 기다리게 못 사는 장소라면 가라 그러면 얼씨구라주도 갈 거야 아마. 그런데 정말 좋은 터전으로 내가 평생 아버지 때부터 닦고 오는 터전을 떠나라 그러면요, 아니 나 여기 있으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 내 거고 다 내가 누릴 수 있어, 이걸 뻔히 아는데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요? 내 편의주의,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해서 가지 마라. 거기가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에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예, 그랬어요. 예. 이건 뭔가 했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대로 예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해야 될 중에 뭐냐면 육적인 것은 떠나라. 나중에 교훈이 나옵니다만 롯이 내 좋은 쪽, 내 편한 쪽 택했다가 다 날아갔다. 기억하세요. 그것 떠나세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려면 그거 떠나야 돼. 네가 복이 되려면 그 자리 일어나. 네가 복이 되려면 과감하게 털어. 에이,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너는 복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세르, 아쉬레 그랬습니다. 시레, 마카리오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말로 복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요. 사람이 야 이게 좋더라,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다. 솔직히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모든 걸 보면요, 이게 갈 게 못 됩니다. 따라갈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따라가요. 왜? 여호와의 말씀. 나중에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전장을 자기 가족으로 채워요. 그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으로. 따라갔더니 창세기 전장이,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 전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형. 자, 그러면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중반절 이후에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예요. 75세면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젊고 패기 있고 좀 기억력이 좀 팍팍팍팍팍팍팍 저기 얘기하면 막 하나 얘기하면 20개를 알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때문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도 늦지 않았다. 75세예요. 그때가 말씀을 따라갈 때가 75세라고요. 그때가 따라갈 때가 75세라고요. 말은 자기 보지 마라. 따라합시다. 나 보지 말자. 사람은요, 뭔가를 하면 꼭 자기 보고 자기 형편 따져. 그리고 계산해, 생각해.
믿음은요,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씀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면 돼요. 이게 나부터 보고 내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 힘들어서 안 되고요. 나이 많아서 안 되고요. 멀어서 안 되고요. 아파서 안 되고요. 없어서 안 되고요.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요. 다 이렇게 제재 요소 속에서 그걸로 결론 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씀도 입으로는 주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권한 모든 이루시. 입으로는 다 아는데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아는데요. 그래도 이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잖아요. 그건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주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마침내 6절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이끌고 거기서부터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소리가 큰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 말은 뭐예요? 예배요. 예배 성공하라는 거.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려면 예배 성공하라. 제가요 작년 하반기 마지막 순간 한 주간을 보면서 예배 시험 보니까 사실은 수요일 날 쉬었어요. 금요일 날 쉬었어요. 그런데 다 끼었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25일 날 드리고 그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니까 다 끼었더라고요. 그게 빠른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복이 되고 싶어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복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예배 꼭 성공하세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영적 자태를 위해서 그래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21년도에는요 한번 성공해 보세요. 뭐가 되나 안 되나. 해보고 안 되는 것은 따질 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안 해보고 안 되는 것은요 절대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대로 여겨야 돼요. 내가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못 나온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코피나도록 공부했습니다. 근데 실기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대요. 따져. 왜 안 되지? 아유, 됐으면 좋겠는데 이래도 안 돼. 그 마음도 아예 내려놔요. 안 했는데 오히려 죄송한 거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참말입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이것은요 찬송이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도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꼭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만 봐도 답이 다 나와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어디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그 자리에.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소설에 보면은 뭘 팔아? 한 우물만 팔아. 한 우물만. 파다 보면 나온대잖아 막. 까짓 거 안 나면 지구 마창 내버려. 여기서 뚫고 나가서 미국에서 나와 그냥 까짓 거. 지금 애굽에 뭐가 들었어? 아니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좋은 일입니까? 기근이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기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이건 우리는 기근은 잘 알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 잘 알아요. 내려갔더니 결국은요. 애굽 왕이 이 자기 아내 이름 뭐예요? 사례가 이쁜 걸 보고 아브라함이 가면서 혹시 내 아내 때문에 나 죽을지 몰라. 왜? 아내 빼앗으려면 남편을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당신은 내 동생이라 그래. 어? 오빠 해봐. 오빠. 오빠. 알았지? 그래. 지금부터 오빠야. 오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요. 이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너 그러면 그냥 부인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신하들한테 야, 쟤 이쁜데 그러면 데리고 와버려.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내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되마다 결국은 물론 아브라함이 복이 됐지만 이건 복이 아닙니다. 창피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뢰의 문제가 깨진 겁니다. 뭐 했더니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문제라. 따라합시다. 기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근이 있어도 내 자리는 내가 지킵니다. 기근이 있어도 내 자리는 죽어도 내가 지킨다.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13절을 봐요.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 3절부터 시작. 그가 네게부에 자, 다시 3절부터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정원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어디로 결국 돌아가요? 다시 돌아오는데 원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원자리로. 그리고 그때 애굽으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안 내려갔으면 자,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 13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가요?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먹는 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싸워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갈라져.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깨지는 현상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기근이 있을 때 안 떠났다면 제 생각이에요. 기근이 있을 때 안 떠났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고 안 떠났다면 이 말을 다른 말 그것이 더 좋다고 안 떠났다면 복이 됐을 텐데. 2절 말씀 하반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2절 12장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올해를 향해서, 아니 평생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모연이 되라. 복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약해져요. 저부터도 그렇고 다 연세대분들 약해져요. 그런다고 신앙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도 약해져. 옛날에 그렇게 말도 잘했고 믿음의 말도 잘했던 사람이 세월이 가더니 믿음의 말도 안 해 이제는. 그리고 오히려 육적인 말만 하기 시작해. 여러분, 육의 세월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제가 너는 하면 복이 될지니라고 자신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다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 정치적, 경제적, 의학적 상황 속에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로 복이 되는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